보통 이 동물에 관한 TV 프로그램이나 영상을 보면 거기에 이 동물들, 맹수들이 맹렬히 싸우고 서로 잡아먹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영상들에 보면 그 중에서도 이 생명을 참 귀하게 여기는 또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사납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는 이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의 이 사나운 발톱, 이 발톱은 이 사나운 늑대도 이 맥을 추지 못하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늑대 위로 날아가서 조용히 그 등에다가 발톱을 꽉 쥐면서 움켜쥐면요, 이 날카로운 이 발톱이 이 늑대의 이 등 살을 사정없이 파고듭니다. 그러면 이 늑대는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잃고 쓰러지게 되고 이 독수리의 발이 되고 맙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날카롭고 무서운 이 독수리의 이 발톱이 이 자신의 알을 품을 때는 아주 부드럽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알이 그렇듯이 잘 품어주어야, 따뜻하게 해줘야 잘 부화가 되는데, 이 독수리는 자신의 알을 품을 때 이 늑대를 잡았던 이 날카로운 이 발톱은 그냥 아주 따뜻한 이 사랑의 발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알을 조심스럽게, 아주 사랑스럽게 다룹니다. 또한 이 어미사자가 종종 이 새끼를 물어서 이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어미사자의 이 턱의 힘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웬만한 여지간한 이 동물을 단숨에 이 뼈를 다 으스러뜨릴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턱이 있죠. 그런데 새끼를 물어 옮길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입과 이빨을 아주 부드럽게 하여서 그 새끼는 그 어미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매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 동물인 이 어떤 독수리나 또 어미사자도 이 자기의 새끼의 생명을 다룰 때는 이렇게 아주 정성껏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참 이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런 이 소리를 보면 참 한숨만 나오고 어찌 저럴 수 있을까? 한탄이 자주 나오죠.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그 사건들을 보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의 이 생명을 정말 쉽게 생각해버리는 어른들을 보게 되고, 또 심지어는 살기 힘들다고 또 아이들과 함께 같이 동반으로 또 죽으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예를 들면서 그냥 보고도 지나치는 사람들과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도와준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죠.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다 넣어서 상처를 치르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주막에 데려가서 달 돌보아 달라면서 돈을 주고 부탁하면서, 또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노라 라고 하면서 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도를 만난 진정한 이웃은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진정한 이웃이란 그 이웃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생명을 사랑해라. 생명을 사랑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울 것이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것이다.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2001년 1월쯤이죠. 일본 도쿄 시노쿠보 역에서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킨 그 일본 유학생 이수연 씨 그 일기 가운데 있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울 것이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요, 이 자기 생명을 먼저 지키고자 하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본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이 본능을 초월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이 자신의 이 본능까지 넘어서게 한 것일까요? 자신의 이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본능을 넘어서게 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죠. 한 단어로 정의하면 사랑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바라보는 이 강한,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정신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 속에 있는 그 사랑의 그 의지, 그것이 자신의 이 본능을 뛰어넘어 이웃을 위해 희생적인 그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 사상이죠. 정말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구장창 꾸준히 강조하고 주장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생명을 사랑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자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며 그 아들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대신하시면까지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생명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들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이 생명도 내 눈에 귀하게 보이건 귀하게 보이지 않건 간에, 기독교인인 건 비기독교인인 것 간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그 생명에 관한 이 생각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다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한 생명을 구하고자 이 자신의 일생을 바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좀 자신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죠. 이 귀한 생명을 걷고자 모든 걸 다 바친 이 사도 바울. 오늘 이렇게 16절에 고백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면서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런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 그 전 이름이 사울입니다. 원래 사울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가장 당시에는 학교가 있지 않았고 또 제자로서 문화에서 들어가서 배웠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오늘로 말하면 가장 유명한 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율법을 배우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자신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잘하는 사람도 없다 자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정말 비천하고 무식하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때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이 기준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로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오는 사람들 핍박하고 때로는 구약 율법에 맞춰서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가둬넣기도 하고, 이런 이런 이 바울에게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하나의 면담 일정을 잡고자 했습니다. 만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큰 이적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일단 이 순간순간 큰 의미가 있는 상황들이 많이 주어지게 되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서는 이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면담 일정을 잡으신 거죠. 면담 장소는 그가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담에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 사울과 이렇게 1대1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고, 또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꾸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춥니다. 그 가운데 이 주님은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한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십니다. 봐라, 보라 라고 그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이후 사흘 동안 그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아마 느꼈을 법한 그 십자가상의 고통을 그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느꼈을 만한 그 암흑의 순간을 그도 느낍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이죠. 그러면서 완전하게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에 주님의 명령대로 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다시 이 눈을 떠서 보게 된 그 사울은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눈에 보이는 그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뜻은 이제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 속에 나타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복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이 무엇일까? 그 죽음이고 멸망이 그것이 아니다.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죠.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마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는 바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치는 것이라 그가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시각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의 눈에 바야흐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복음을 모른 채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정말 쓰러져가는 그런 이것을 보면서 그가 괴롭게 되고, 그에게는 정말 괴로운 것이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과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고 그 모든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 주님의 피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의 이 어떤 다짐과 그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의 이 고백은 그냥 하는 그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도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열정의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소명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임을 그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좋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강하게 채찍질하고 있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짐하는 것이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구하지 않고 지나친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심에 화를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충분히 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시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을 구하지 아니한다면 내게는 그것이 화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주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강한 자기 반성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소중한 생명이고 그래서 당연히 사랑받고 구원받아야 할 그런 생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생명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 바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바울에게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이 모든 사람이 그저 불쌍하게만 보였고, 그들의 이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일생의 그런
그런 숙제고 또 소명으로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과 이 바울의 다짐을 보면서 또 우리 또한 깊이 느끼고 또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각자 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생명을 비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생명을 비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빚진 그 마음을 주님께 보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많게는 100년, 110년, 120년 우리가 그 길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무수한 2000년 이상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에 그 한 줄이 쭉 있다면 우리를 그 한 점으로, 여러분, 한 점이 모여서 선이 됩니다. 줄이. 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가 이 한 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또 우리가 주님께 보답하는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이 마음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직도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모든 생명이 달리 보이고 새롭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전도해야 될 그 대상자들을 우리가 다 작정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가까운 이웃 또 우리 더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남편이 보일 수 있고 아내가 보일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보이고 또 손주들이 보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또 우리 이웃에게 다시 한번 시도합시다. 다시 한번 권합시다. 다시 한번 요청하십시다. 권면하고 또 시도하고 요청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오니까 들녘에 이 생기가 돋아나고 또 하나하나씩 무수한 생명이 피어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의 이 교회에도 이 봄날과 같은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무수한 생명 또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는 그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에 참여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그 신실한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커다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 힘차게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